안녕하세요, 조스픽입니다. 오늘은 김승학 씨하고 김승학 씨 주장을 따르는 분들이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내놓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김승학 씨는 스모킹건이라고 표현하면서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땅에서 메노라가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그 메노라는 유대인의 상징이고 유대인의 상징이 발견되었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있는 저 산이 바로 시내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견 타당해 보이는 주장 같기도 하죠. 유대인의 상징이 메노라인 거는 분명한 거고, 그 메노라가 사우디아라비아 땅에서 발견되었으니까 놀라운 발견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발견을 근거로 여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녀간 정식 출애굽 루트가 사우디아라비아였고 그곳에 있는 알라우즈 산이 바로 시내산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타당해 보이는 듯한 이 주장에 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로 성지순례를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검색을 해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떠나고 또 그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검게 이 색이 변한 알라우즈산 앞에서 이곳이 정말로 시내산이야, 그리고 그 넓은 그 광야 속에서 이 메노라 있었던 그 흔적들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서 감동이 되기보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 가짜 시내산 앞에 가서 저렇게 사람들이 돈을 쓰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실이 무엇인지 메노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2024년 4월에 SBS 일요 특선이라는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이 주장을 다뤘습니다. SBS에서는 이 주장이 맞다 틀리다, 메노라가 진짜다 가짜다, 그 얘기를 다룬 건 아니고 좀 흥미 위주로 이것들을 좀 다뤘습니다. 완전히 흥미라고 하기보다는 고대 문자 타무디가하고 함께 발견된 메노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아무래도 공중파다 보니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청자들에게 좀 흥미로운 소재를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대 문자 타무디가하고 이 메노라가 적절한 음악하고 같이 나오니까 굉장한 신비로운 느낌이 저도 보는 동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타무딕은 이스라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문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SBS도 이게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제대로 깊이 있게 알아보지 않다 보니까 타무딕 문자가 타무딕 왕국의 고대 사용하던 문자다, 이렇게 잘못된 나레이션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좀 바로잡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옆에 자료화면에서 나가죠. 이 타무딕과 함께 있는 이 메노라의 진실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김승학 씨는 왜 메노라를 출애굽의 스모킹건이라고 얘기하느냐?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유대인의 상징이니까. 그러면 유대인의 상징이니까, 유대인의 상징이 아랍 땅 한가운데 새겨져 있으니까 유대인이 거기에 다녀갔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레이건 대통령이 유대인들하고 함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레이건 대통령도 메노라를 들고 유대인들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메노라가 유대인의 상징인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 메노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옆으로 살짝 빠져서 오늘 이 상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징을 영어로는 symbol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옥스퍼드 영어 사전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성이나 상황을 대표하는 사람, 물체, 사건 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대표한다는 건 뭐냐? 대표성을 가진다는 건 뭐냐? 상징이라는 거는 그냥 누가 막딱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하버트 블루머나 아니면은 에르빈 고프먼 같은 이런 사회학자들이나 아니면 소시르 같은 언어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성을 가진다는 건, 무엇을 대표한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거는 뭐냐? 내 마음대로 정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다수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다수가 인정한다는 것, 절대 다수가 인정한다는 것, 그게 뭘까? 여러분들 쉽게 설명드릴게요. 파리의 상징이 뭡니까? 바로 머릿속에 여러분들 지금 에펠탑이 딱 그려졌을 거예요. 뉴욕은 횃불을 들고 있는 자유의 신상,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 우리 보면은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다, LA에 도착했다라는 이 표현을 자막으로 하지 않고 누군가 입을 통해서 하지 않고 영화에서는 화면이 상 뭘 비춥니까? 헐리우드 사인을 딱 비추는 방법을 선택하죠. 헐리우드 사인이 딱 보이는 그 순간 아, LA에 왔구나, 로스앤젤레스에 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상하이는 뭔가요? 동방명주죠. 두바이는 부르즈알리파. 여러분들 이 거대한 이 합의,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이 건물들을 우리가 보면, 어떤 상징물들을 보면 즉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 그곳에 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징물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곳이야 라고 합의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서울은 뭔가요? 전 서울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산타워, 광화문, 경복궁, 뭐 생각나는 게 너무 많죠. 요즘은 높이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으니까 롯데타워, 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서울은 아주 에펠탑처럼 선명하게 원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서울의 상징은 조금 더 고민해서 사회적 합의가 더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더 멋있는 건물들이 세워졌을 때, 아니면 더 상징성 있는 건물들이 세워졌을 때 정해지겠죠. 서울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뉴욕에 가면 빨간색 하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I love New York이라고 돼 있었는데 요즘 We love New York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 빨간색 사과처럼 생긴 그 하트를 보는 순간 우린 뭘 떠오르냐? 뉴욕을 떠올리는 겁니다. 1977년부터 2023년까지 뉴욕시에서 이 상징을 계속 소비자들, 이 시민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뉴욕시를 소비하는 많은 소비자들과 그리고 뉴욕 시민들에게 그렇게 소개를 해왔어요. 오랜 시간 이렇게 공을 들이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아, 이게 뉴욕의 상징이구나, 이렇게 와닿는 거죠.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상징은 파리하면 에펠탑이지, 이렇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대표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노라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 시기에 메노라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상징이었는가? 왜? 이스라엘 그 민족이 가면서 메노라를 마음에 팍 그리면서 그릴 정도가 된다. 그리고 그 메노라가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는가? 우리가 출애굽 시기로 돌아가서 메노라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위에 정성 들여 새길 정도로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였는가?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좀 먼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김승학 씨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이나 이제 목사님들도 출애굽 당시에 메노라가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을 거라는 일단 대전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대전제를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도 김승학 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막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얘기하기도 하고, 메노라 발견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요즘 심각한 게 목사님들, 교회 리더분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특히 모든 목사님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부 목사님들, 일부 교회 리더들 보면 김승학 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얘기를 하고 너무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다. 그리고 감성적이다. 그 자기가 받은 이 충동과 감정, 사실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공부를 안 해서 무식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자기 혼자 무식하고 자기 혼자 감정적으로 이렇게 알면 되는데, 그걸 또 성도들도 부추깁니다. 부추겨서 교인들을 부추겨가지고 같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성지순례 가고 1인당 수백만 원에서 천여만 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집단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몇십 명들. 특히나 교회 청년들한테 그런 정의감,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니 이런 걸 막 얘기해가지고 혼자 무식하면 될 텐데, 그 무식을 또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무식을 전염을 시켜서 다 같이 집단으로 무식해져서 집단으로 감정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또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기까지 결심을 하게 된 게 이 무식과 이 용기와 이 감정적인 행동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오염이 되고 있고 전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막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메노라가 당시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상징이나 대표성이 있었을 가능성은 0.0000001%도 없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단언하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노라가 초기 이스라엘에 있어서 상징이 될 수가 없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오해 없이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겪는 수많은 사건들과 흔히 이제 성물로 불리는 여러 물건들 중에서 이 메노라라는 거는 고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임팩트가 별로 없어요. 중요성이 낮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메노라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성막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메노라는 성막에 있었거든요. 독립적인 성물이 아니라 성막 안에 비치되어야만 하는 하나의 구성 요소가 메노라입니다. 그러면 성막이 훨씬 더 중요하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다가 오면서 구약의 기본이 되는 이 토라의 내용, 요걸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성막을 지으라 라는 명령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성막이죠. 성막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제사 지내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토라를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상징은 뭐냐? 성막이에요. 여러분들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지은 이후서부터 성전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이 대화하고 하나님과 통하던 그 장소가 죄사함을 상징하는 제사를 지내던 장소가 어디냐면 성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성막입니다. 근데 이 메노라는 성막의 아주 일부를 구성하는 요소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곧장 내려와서 곧장 성막 만드는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성막 내부에 빛이 되는 성물들 중에 하나가 메노라였습니다. 이 성막은 여러분들 보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내부하고 외부가 완전히 나뉘어지게 됩니다. 성막 외부는 이제 뜰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 그리고 성소로 들어갈 때 몸을 정결하게 씻는 용도인 물두멍이 놓여져 있는 공간이 바로 성막 외부입니다. 이 자료화면 나가니까 성막이 이렇게 생겼구나.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텐트를 성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대하게 성전처럼 이렇게 지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텐트로 지었습니다. 이 성막 내부로 들어가 보면 성막 내부는 크게 두 곳으로 나뉘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이에요. 근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 상징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임재를 하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아무나 들어가느냐? 아니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니거나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들어가거나 하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바로 죽는 그 공간, 하나님 바로 너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그 공간이 뭐냐면 신성한 공간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근데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공간입니다. 거룩한 공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 아닙니다. 지성소는 늘 예배드리는 곳. 누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속죄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 겁니다. 이 성소하고 지성소는 뭘로 나누냐? 휘장으로 나누어져 있죠. 이제 성경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던 휘장이 위로부터 쫙 이 갈라지는 그 사건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자료화면 여기 보여드릴 텐데요. 이 휘장, 쉽게 얘기하면 커튼이죠. 커튼으로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져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메노라라고 불리는 금초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금초대만 있느냐? 아니요. 떡상이라고 할 수 있는 진설병, 그리고 분향단 이렇게 같이 있어요. 진설병 상은 순금으로 덮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 상이고요. 매일 떡을 드는 공간입니다. 분향단은 지성소로 가는 휘장 앞에 놓여져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기도하는 공간입니다. 메노라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히는 용도인데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성소, 지성소, 성막, 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성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막 안에 들 성문들 중에서 메노라가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의 상징이 될 만한 그런 임팩트가 있는 물건이었는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는가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성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성막입니다. 그러면 메노라가 유독 멋있거나 금으로 돼 있고 그리고 웅장하고 이러니까 금초대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상징으로 삼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이 성물들은 웬만하면 다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제각각 역할이 있으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그 메노라에 들어간 금은 무게로 따지면 한 34kg 정도 들어갔거든요. 여러분들 눈이 동그래질 겁니다. 요즘 금값이 비싸니까 34kg면 어마어마하지 않느냐 이럴 수 있는데, 지성소, 성소, 성막 전체에 들어간 성물에 들어간 금 무게가 얼마냐면 거의 1톤입니다. 여러분들 1톤 중에 34kg면 비율로 얼마 정도 됩니까? 1000분의 34잖아요. 100분의 3.4. 그러면 금무게로 따지면 약 3.4%밖에 비율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금 비율로도 3.4%밖에 안 됐어요. 성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성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성막을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성막을 만드는데 언급된 성경의 절수, 요걸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죠. 성막 만드는데, 왜냐면 하나님께서도 중요한 걸 많이 언급을 하셨을 거니까 성경의 이 몇 계절이 메노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걸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성막을 짓는 데서 가장 언급이 많았던 부분이 뭐냐면 제사장 의복이냐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습니다. 성경을 살펴봤더니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절수로 43절이나 얘기가 돼요. 그리고 성막과 관련된 언급하면서 만나 매출하기 이런 얘기가 36절 얘기가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17절, 언약궤가 13절 얘기되는데 메노라는 10절이에요. 이건 뭐냐면 10계절로 얘기가 됐다는 건 얘기 뭐냐면 그만큼 비중도 낮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훨씬 더 많이 언급이 되죠. 금이 덜 들어갔다, 아니면 언급 횟수가 적다, 그런 이유 자체만으로 메노라가 중요하지 않다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상징이라는 거는 성경에 절수가 많이 언급되든 안 되든, 금이 많이 들어가든 안 되든 다수가 인정하면 상징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상징성이 있었을 수 있지 않느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노라가 그때 당시 상징성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이 임팩트가 메노라는 강하질 않아요. 연예인이나 우리가 스포츠 스타에 비교해서 보면 당시로는 이 메노라는 스타성이 너무 약한 거예요. 존재감이 약한 겁니다. 아니, 메노라의 존재감이 약하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막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어딥니까? 지성소죠. 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아주 거룩한 공간이니까. 그 공간에 들어가 보면 그 공간에 딱 놓여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도 불리는데요.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렇게 불리는데, 그 언약궤라고 불리는 증거궤, 이 법궤가 딱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법궤는 뚜껑위에 보면은요, 이 쉐루빔이라고 불리는 천사가 쌍으로 딱 이렇게 날개로 법궤를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들 법궤를 실제 본 사람은 없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고 재현해 놓은 것들을 보면은요, 이 법궤 보면 진짜 임팩트 있습니다. 쉐루빔이라는 천사가 쫙 감싸고 있고 그게 전부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딱 보기만 해도 감동이 딱 몰려옵니다. 이게 진짜 거룩한 지성소에 있을 만한 성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쉐루빔 천사가 감싸고 있는 법궤 이 딱 겉모습만 봐도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법궤 겉모양보다 법궤가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법궤 뚜껑을 딱 열면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10계명 돌판 2개가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모든 게 기적의 상징도 아닌 기적 그 자체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필로 직접 쫙 10계명을 써주셨어요. 그 돌판 2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였던 만나, 그 만나를 금항아리에 담아놨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것보다 더 임팩트 있는 성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도굴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성막에 가가지고 딱 하나만 훔쳐올 수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 뭘 훔쳐오겠습니까? 메노라? 웃기지도 않은 얘기죠. 성막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를 훔쳐올 수 있는, 감히 제가 이런 수준 낮은 비유를 들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까운데요. 딱 하나만 갖고 와야 된다면 저는 당연히 10계명 돌판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를 더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러면 제가 도굴꾼이라면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만나를 갖고 올 것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올 것인가.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면 한 세트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단언컨대 법궤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의 양으로 이 셰루빈 천사가 다 감싸고 있는 그 법궤를 가지고 오면 법궤 안에 뭐가 들었냐? 십계명 돌판 2개,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이 나무에서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가 났던 기적의 지팡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인정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신 이게 엄청난 임팩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충격적인 사건이 뭐였겠어요? 홍해가 갈리는 게 충격이었는데 홍해 사건 이후에 가장 충격받은 사건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직접 써서 주셨어요. 모세를 기다리다가 끝내 못 기다리고는 우상 숭배하다가 십계명 돌판이 박살이 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싹 쓸어버리면서 한번 난리가 났잖아요. 모세가 2번째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고 받아온 게 십계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홍해 사건 이후에 가장 충격적이고 임팩트 있는 사건은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받아온 거예요. 메노라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슈퍼스타가 있는데 슈퍼스타가 바로 십계명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상징은 뭐냐? 성막이고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궤고 법궤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이스라엘의 상징은 성막이요. 성막의 상징은 지성소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요.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는 겁니다. 메노라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메노라 따위는 성전 안에서 성전을 밝히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상징하는 그런 하나의 성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메노라를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하게 소망하고 뭔가 땅에 새기고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올라가진 않았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그리고 멀리서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빛으로 그리고 소리로 들었으니까 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체험을 한 거지 않습니까? 십계명 자체가 가장 그때 당시에는 중요한 큰 임팩트가 있었던 기적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대중에게 있어서 상징이 의미가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대표성. 이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대중의 합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중의 합의는 이스라엘 상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막, 지성소,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해가 이제 됐어요. 제가 만나하고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 더 자세한 설명보다는 짧게만 얘기하고 가겠네요. 만나 상징성 엄청나죠? 하나님 함께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만 한 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한 번도 배고픔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도의 상징이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잖아요. 이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상징. 여러분들 만나와 메추라기 이게 무엇의 상징입니까? 만나 메추라기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시는구나. 이 상징이잖아요. 이게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광야 생활 사람들 집단 생활이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별별 일이 다 있고 싸워요. 이 고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지휘관들하고 짜고는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자들이 다 처단돼요. 다 처단되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있었으니까 반역자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게 진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들한테 얘기합니다. 지도자들 이름을 다 지팡이에 새겨가지고 하나씩 다 가지고 와. 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걸 언약궤 앞에 다 내려놓자 이러고 전부 다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내려놓고는 이 죽은 나무에 불과했던 지팡이에 싹이 어디가 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이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팍 나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하신 증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성물을 생각해 보면은요, 메노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떠오를 수가 없죠. 자, 첫 번째 이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노라가 상징성이 없다. 이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상징성이 없을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은 메노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메노라를 일단 봐야 메노라가 어떻게 생긴 줄 알고 메노라를 그릴 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절대다수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99.9999999%의 사람들은 메노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당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자, 이거는 성경을 조금만 알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앞서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뭘 모른다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요. 뭘 알면 메노라가 이 광야에서 나왔다는 내용을 가지고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뭘 알면 저 메노라는 분명히 1세기 이후에 그려진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뭘 알기만 하면 저 메노라는 아니면 1세기 이후에 그려진 게 아니라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렸을 수도 있어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새겼다 이게 아니라 그럼 제가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 메노라가 놓여져 있는 이 장소 우리가 성소로 가보겠습니다. 성소에 메노라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소 안에 있는 메노라를 누가 봐야 그릴 거지 않습니까? 성소에 출입이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이냐?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인구에 대해서 200만이다, 250만이다 얘기하고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적었을 거야 얘기한 이 의견들이 분분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일단 200만 명이 출애굽했다 칩시다. 그 중에서 성소에 출입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이냐? 단 3명입니다. 아니 왜 단 3명이야? 레위 지파는 다 제사장 지파니까 레위인들은 다 왔다 갔다 할 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출애굽한 직후에는 대제사장하고 제사장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론,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인 나답, 아비우, 엘리아살 그리고 이다말 이렇게 4명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나답과 아비우가 심판을 받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는 아론의 아들 2명 그리고 아론 이렇게 3명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지파는 그때 뭐 했느냐? 이 성막을 이동하게 되면 이 성막을 다 포장된 이 성막을 나른다든지 아니면 성막 외부를 지킨다든지 성막 외부를 관리하든지 하는 일들은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메노라를 일상에서 보고 메노라를 정확히 인지하고 메노라 모양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몇 명? 단 3명밖에 없는 겁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메노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성막을 이동시킬 때도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성물들을 다 천으로 감싸고 나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 인원들이 그 감싸진 성물들과 성막을 전부 다 이동시켰거든요. 외부에 노출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걸 보지도 않는 걸 어떻게 메노라 이렇게 마음에 품고 그 메노라를 그림을 그립니까?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는 거예요. 이 출애굽을 여러분들 기원전 1500년 또는 1300년 요쯤으로 봅니다. 기원전. 출애굽하고도 1000년 이상 시간이 지나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메노라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이 긴 기간 동안에는 메노라는 주목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신앙과 사상의 중심에는 성막과 성전이 있었는데요. 성막은 애굽에서 나온 후 1년이 되던 해에 만들어졌고요. 성전은 그 후로부터 약 480년 만에 가나안 땅에서 성막에서의 제사 지내던 시절을 끝내고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솔로몬 때 하게 되죠. 성막 대비해서 정말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는데요. 이때가 기원전 960년입니다. 기원전 960년. 성막 안에서 쓰던 성물들을 그대로 성전 안으로 다 옮겨오게 됩니다. 성전 안으로 다 옮겨오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언약궤. 언약궤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메노라가 원래 1개밖에 없었는데요. 10개 메노라를 만들어서 분향당 좌우에 5개씩 두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상징이 되려면 희소해야 돼요. 많은 거는 상징이 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희소성도 이제 잃어버린 겁니다. 메노라는 본래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10개나 만들게 돼요. 아무래도 이 성전이 성막 대비 굉장히 크다 보니까 빛이 더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때에 이르러서 메노라는 그 숫자도 늘어납니다. 근데 언약궤는 여전히 하나죠. 만나 항아리도 하나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직접 새겨주신 그 십계명, 그것도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 이후에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뜨거운 핫 이슈가 뭐였냐? 성전 만드는 일입니다. 성전. 이 성전은 뭐였냐? 다윗 왕의 소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왕의 소원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국정 핵심 사업이 뭐냐면 바로 성전 짓는 거예요. 오늘날 런던의 상징이 빅벤이고 두바이의 상징이 부르주 알리파인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징은 뭐였을까요? 성전. 이 솔로몬 왕 때 스바 여왕이 왔을 때 솔로몬이 왕궁하고 성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뭘 보여줍니까? 성전을 보여주죠. 보여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왕궁 안에 있던 보물들 그리고 성전이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이게 기원전 약 701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일이 빌미가 돼가지고는 기원전 586년에서 기원전 이 586년경 이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성전을 확 파괴해버리고 성전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때 이 성물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물들 전부 다 바벨론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언약궤는 성경에 언급이 따로 없어요. 좀 논란이 있죠. 뭐 어디로 갔는지 이스라엘인들이 뭐 숨겼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바벨론이 가지고 갔을 것이다 그렇게 갑론을박이 있는데 이게 또 사기꾼 몇 명이 또 이 언약궤를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 사기꾼 얘기는 다음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이게 사실은 바벨론이 가지고 갔다고 보는 게 상식적으로는 타당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개 국가가 어떤 한 개 국가를 침공했어요. 완전히 싹 쓸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럼 뭐 그 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가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1차 성전 파괴가 그때 이제 일어난 겁니다. 1차 성전 파괴 이후에 한 70년쯤 지나게 되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인이 다시 이제 기환하게 됩니다. 기환하게 되면서 2차 성전을 다시 완공하게 되는데 왜?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다시 이제 짓습니다. 이게 아마 바벨론에 가져갔다가 뺏겼다가 찾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없어서 비워두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기한한 이유가 이 기원전 516년경인데요. 그때 2차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기한한 지 얼마 안 돼서 1차 성전이 굉장히 화려했는데 그보단 좀 못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상징으로서 이 역할을 계속하게 됩니다. 성전이. 민족의 상징, 하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니까 늘 마음에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70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기원전 586년에 2차 성전을 짓고 기원전 20년에 헤롯에 의해서 그 성전이 다시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성전을 2차 성전까지 있다, 3차 성전까지 있다 이게 의견이 분분한데요. 뭐 1차 성전 무너지고 2차 성전 다시 짓고 기원전 20년경에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확장되었다. 이거는 뭐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 시대를 거치면서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메노라는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뭐 그렇게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성물,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절대 다수에겐 중요할 수가 없는 성물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스타성이 너무 떨어진다. 스타성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 토라, 십계명을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직접 친필로 써주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런 걸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메노라를 본 사람이 없다. 겨우 대제사장과 제사장 정도만 봤는데 보지 못한 걸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징성에 있어서도 메노라는 비중이 너무 낮았고
스타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메노라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노라를 그릴 수도 없는 거죠. 고대 당시에는. 그러면 지금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메노라가 상징인데 메노라가 언제부터 주목받기 시작했지? 요 역사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막이 지어진 지 대략 1300년 뒤, 그리고 1차 성전이 지어진 지 대략 800년 뒤에 처음으로 메노라가 주목받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요 얘기는 제가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드려야 되겠네요. 가끔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보면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주로 요 12월 달이 되면 이 설교를 많이 하죠. 그리고 신년 초에도 뭐 이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이 선지자죠.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수백 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불편해요. 불편한 걸 넘어서 불쾌하죠.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들, 암흑 시대, 그것들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강조를 그렇게 하는 심정은 이해합니다만은 굉장히 성경을 잘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감히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침묵하시고 일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저 용기는 과연 무엇일까? 말라기서부터 그리고 이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고 말씀이 없는 암흑시대고 침묵하신 시대로 정의하는데 그건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자기들만의 근거인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서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니까 정경으로 인정받는 말라기서가 마지막이니까 말라기 이후에는 특별한 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정경으로 인정받는 것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정경 말라기서로부터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까지 말씀이 따로 기록된 게 정경으로 인정받는 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감히 침묵하셨다라는, 감히 어떻게 하나님 침묵하셨다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라기서 이후에서도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그 관점으로도 오늘 이 메노라 사건 여러분들 주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못된 설교를 들은 거예요.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 무슨 침묵입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계속 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메노라가 그 사건하고 딱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재미난 얘기가 펼쳐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차 성전이 지어진 지 대략 800년쯤 뒤에 메노라가 주목받는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합니다. 기원전 2세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셀류키드라고도 하고 셀레우코스라고도 얘기하는 이 제국이 있었습니다. 셀류키드 또는 셀레우코스라는 제국에 안티오쿠스 4세가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통치를 받습니다. 이게 기원전 715년에서 164년, 기원전 175년에서 164년 요 사이 얘기인데요. 이스라엘이 셀레우코스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 시기에 약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이교도 신전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정경, 외경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교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교도의 신전으로 바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모독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이 이스라엘 상징인데 이 성전이 이교 신앙에 의해서 약 3년 동안 점령되는데 기원전 167년부터 기원전 164년 사이의 일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기원전 164년에 이걸 보다 못해 유다 마카비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마카비 형제들 주도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셀류키드 제국에 저항하기 위해서 마카비 형제들이 주모를 해서 이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마카비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자료화면 이 사진을 보면 제가 띄워드릴 텐데 엄청납니다. 진격 앞으로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이 마카비 형제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치열한 전투 끝에 셀류키드 제국을 몰아냅니다. 그 성전도 탈환을 하죠. 여러분도 아마 교회 다니시면서 이 기원전 약 2세기 부근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들어본 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셀류키드 제국을 몰아내고 성전도 탈환을 하는 겁니다. 성전을 되찾자마자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교신들과 관련된 것들을 싹 치워내고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마카비도 당시의 제사장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성전을 되찾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메노라에 불을 밝히는 겁니다. 왜? 메노라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상징하는 성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노라에 불을 밝히려면 메노라는 아무 기름으로 밝히는 게 아닙니다. 메노라에 사용하는 기름은 이 올리브유만 쓰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올리브유도 그냥 막 짠 올리브유를 그냥 시중에 샀으면 안 되고, 제사장들이 어떤 의례를 거치면서 올리브 열매에서 짜는 것도 이 깨끗한 올리브 열매를 따로 가지고 와서 열을 가하면 안 됩니다. 열을 가하면 안 되고, 그것도 손으로 으깨어져서 나오는 기름들 중에서 불순물 싹 걸러내고 불순물이 없는 첫 번째 기름,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콜드 프레스.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열을 가하지 않고 짜니까 콜드 프레스. 그리고 첫 번째 짠 그 소중한 기름이라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콜드 프레스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 이 메노라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오일이었습니다. 콜드 프레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딱 거기에다 이제 넣어가지고 짜는데, 그 기름을 항아리에 다 짜서 채우게 되면은요, 채우고 나서 항아리에 담아서 이 구별된 기름이라고 대제사장이 봉인을 해두는 겁니다. 그 봉인된 그 봉인을 뜯고 기름을 쓰게 되는데요. 이 봉인을 탁 해둔 그 기름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이교도에 의해서 이 장악됐던 성전을 전부 뒤졌는데 기름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기름이 딱 하나만, 오염되지 않고 봉인이 뜯어져 있지 않는 기름 항아리가 딱 하나만 발견이 된 겁니다. 이 기름 항아리, 이 소중한 기름 항아리를 가지고는 이 마카비가 거기 이제 기름을 탁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10개 성전에 놓여져 있는 메노라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탁 붙였더니 하루밖에 쓸 수 있는 양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기름이. 그러니까 절차대로 올리브 열매를 따고 다시 기름을 내고 봉인해서 다시 가지고 오려면 8일이 걸리는데요. 8일이 걸리는데 이 지금 발견한 이 항아리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요거 가지고 불을 탁 붙이면은 하루밖에 못 쓰는 거예요. 갈등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단 그 기름을 가지고 메노라에 불을 쫙 밝힌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름을 만드는 의식을 시작하고 새로운 기름을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굉장히 기적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메노라가 안 꺼지고 8일간 성전을 밝히는 겁니다. 와, 이거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하루치밖에 안 되는 기름이 8일간 꺼지지 않고 성전을 밝히는 겁니다. 메노라와 관련된 첫 번째 기적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8일 동안 메노라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이 회복되고 메노라의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거 새로운 명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늘 압제당하고 남들에게 뺏기고, 압제당하고 남들에게 뺏기고, 압제당하고 남들에게 뺏기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기도 한데 안타까운 민족이죠. 근데 예수님 오시기 한 200여 년 전에, 한 5, 60년 전에 이 메노라 사건이 터졌는데, 마카비를 통해서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을 딱 되찾고는 메노라에 불을 탁 켰는데 8일 동안 메노라 불이 꺼지지 않고 하루치밖에 안 된 이 기름으로 쫙 빛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교도들에 의해서 이 성전을 되찾았는데 그 기쁨을 기념하는 명절이 그때부터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 최대 명절 하누카입니다. 이 하누카가 유대인 달력 기준으로 하니까 일반 달력하고는 좀 다른데요. 날짜가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바뀌는데 대개 크리스마스 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불을 착 밝히고 연말 분위기하고 이게 어우러지는 겁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유대인들이 하누카를 어떻게 지켰는지, 유럽에 사시거나 하시는 분들,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에 사신 분들은 이 하누카에 대한 기억이 있으실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2025년 기준으로는 오는 12월 15일부터 12월 22일까지 8일 동안 하누카 명절입니다. 이 하누카 명절에 유대인들이 이제 뭘 하느냐? 성전에 있는 메노라 모양은 성전의 거니까 그대로 카피하면 안 된다라는 신앙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요 메노라를 조금 변형합니다. 성전에 있는 메노라는 가지가 7개인데요. 요 7개 가지 1개 가지를 더 붙입니다. 그래서 8개 가지가 되어 있는 일종의 메노라. 이 메노라라는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없어서 하누키아라는 촛대를 만듭니다. 하누키아. 그러니까 총 가지는 9개 가지.
성전에 있는 건 7개 가지고 이 하누키아는 9개 가지입니다. 9개 가지가 있는 이 메노라를 가지고 오는데 중앙에 있는 촛대를 제외하고는 8개잖아요. 이게 8일간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가운데 있는 거는 불을 켤 때 쓰는 거고 나머지 8개의 가지는 하루에 한 개씩 다 켜는 거예요. 하누키아라는 이 촛대에다가 하누카라는 이 명절에 첫 번째 촛대부터 8번째 촛대까지 하루에 한 개씩 불을 탁 켜는 의식을 합니다. 이게 유대 명절 하누카예요. 이 사건이 기원전 2세기에 일어났는데 메노라가 단독으로 주목받은 첫 번째 사건이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때부터는 사람들에게 이 메노라가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가 됐어요. 왜? 지성소에는 이미 언약궤가 없죠.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다니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죠. 그냥 성전이 의미가 있었는데 그 성전을 되찾으면서 불을 쫙 켜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서 우리에게 메노라가 있었지. 메노라. 하나의 메노라의 기적을 일으켰네. 그래서 하누키아를 통해서 그걸 기념하는 행사를 하는 하누카라는 명절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메노라가 주목받는 사건이었어요. 마카비 혁명으로부터 234년쯤 지나서 메노라 주목받는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슬픈 사건인데요. 로마 제국이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유대 독립의지를 꺾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콜로세움 건설 자금까지 다 충당하기 위해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아들인 티투스 장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징벌하죠. 이 사건이 있었는데 티투스 장군의 징벌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기도 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과 관련돼서 남아있는 거는 성전의 이 외곽 경계라고 할 수 있는 통곡의 벽만 남아있고 그 말고는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이슬람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황금사원이 자리 잡고 있어요. 싹 없어져 버립니다. 티투스 장군의 징벌로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티투스 장군은 성전의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가요.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로 들어가면서 개선 행진을 하죠. 퍼레이드를 벌리는 겁니다. 지금 말로는 퍼레이드를 벌리는데 그 전리품 중에서 가장 주목받게끔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티투스 장군의 이 개선 행사의 앞장서게 노출이 되었던 성물이 뭐냐면 바로 메노라입니다. 이 장면을 기념하기 위해서 티투스의 개선문이라는 유물이 지금도 로마에 가면 남아있는데요. 이 포로노마노라는 그 로마 포로노마노의 그 개선문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 개선문 딱 들어가서 위를 딱 보면은요, 그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개선 행사를 하는 티투스 장군과 티투스 장군의 전리품으로 취해진 메노라가 팍 하고 등장하게 됩니다. 개선문의 이 개선 행진이 부조로 남아있는데요. 진설병상, 나팔, 메노라 이렇게 다 보이는데 진짜 딱 보면 로마에 가서 보면 유독 메노라만 돋보여요. 일반 대중 모두에게 이 메노라가 공개된 사실상 첫 번째 사건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받았을 충격은 어마어마하죠. 성전을 빼앗긴 정도가 아니고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이 전부 다 약탈당했는데 그게 대중에게 공개가 된 겁니다. 마카비 혁명 이후에 약 한 230년 동안 메노라를 상징하는 하누키아의 초를 탁 키면서 하누카를 기념해왔죠. 요맘때부터는 메노라가 굉장히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 왔는데 그 메노라를 뺏겨버린 거예요. 티투스 장군에게. 굉장한 충격이죠. 그러니까 로마군 입장에서는 이 메노라는 승리의 상징이고 예루살렘 징벌의 상징입니다. 정벌의 상징이죠. 근데 이때부터 성전을 완전히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는 이 메노라는 뭐냐? 되찾아야 되는 조국과 성전에 대한 상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전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하누카란 명절을 통해서 이 메노라에 있었던 이 기적을 기념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대중 앞에 이 메노라가 공개되면서 이 메노라가 로마에 있어서는 승리의 상징이 됐어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이 메노라는 되찾아야 되는 조국의 광복에 대한 상징이 뭐냐? 메노라가 된 겁니다. 성전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구심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회당 중심의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율법 공부 정통을 만들어서 쭉 이어갑니다. 이 회당 안의 장식적인 구성 요소로 이 무렵부터는 메노라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인 성전을 잃어버림으로써 인해서 다른 상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메노라였던 겁니다. 이때부터 1942년 2월 10일 메노라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국가의 문장으로 공인될 때까지 약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잃어버린 성전, 되찾아야 될 주권에 대한 상징으로 메노라가 굳건히 유대인들 가슴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고대의 메노라와 관련한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메노라가 발견되는 시점이 이 전부 다 하누카 명절이 생긴 그 무렵부터 티투스 장군의 개선 행진 이후 요때 다 발견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고대 메노라라고 공인되고 합의된 발굴이 뭐냐면 막달라 스톤이라는 미그달 회당에서 발견된 유적인데요. 이 유적이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70년 요 사이,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70년 요 사이에 만들어졌다라고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최초의 메노라 유적입니다. 그럼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70년 요 사이면 뭐하고 딱 일치하죠? 하누카 사건, 하누카 명절 이후, 명절이 생긴 그 이후, 마카비 혁명 이후, 그리고 티투스 장군의 예루살렘 정벌 그 사이, 요 사이에 첫 번째 메노라가 그려진 유적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러면 역사하고도 딱 맞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거를 감안해도 기원전 1세기, 아무리 늦게 되어도 기원 후 70년이니까 요 사이에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메노라가 확고히 상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역사적으로 합리적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의 마지막 왕자였던 이 하스몬 왕조 때 발행된 화폐에도 메노라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기원전 40년 전에 만들어진 화폐입니다. 이 자료화면 보면 메노라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심지어 AD 7세기 무렵에 제가 지금 자료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아랍인들에 의해서 이 메노라가 모티브로 사용이 됩니다. 동전에. 아랍인들에게도, 아랍 동전인데도 이 이슬람교 동전에도 이 메노라 모티브가 반영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알라와 관련된 내용들하고 같이 메노라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좀 이제 혼선이 좀 있죠. 이건 뭐지? 이러니까 이게 7세기 무렵 사건이에요. 7세기 무렵에는 이 이슬람 문화하고 메노라 모티브가 영향을 받았다는 역사적인 귀중한 자료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기원 후 7세기경이 되어져서 이슬람 문화권에 있어서도 메노라 모티브가 사용된 첫 번째 유적이 나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다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타무딕 문자하고 함께 발견된 메노라로 돌아와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승학 씨가 발견했다는 이 메노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메노라는 그러면 언제 새겨진 거냐? 역사적 객관적 사실을 비춰봤을 때 출애굽 당시 메노라가 이스라엘의 상징일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새겨졌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메노라 유적이 나타난 시대는 기원전 1세기 전후부터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하는 거는 말라기서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이걸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알 수가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카비 혁명을 알아야 이 메노라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될 건데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메노라 유적이 나타난 시대는 기원전 1세기 전후부터다. 왜 그러냐? 하누카 명절이 생기고 마카비 혁명이 있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노라 나타난 시기는 기원전 1세기부터 티투스 장군의 사건이 있었던 그 사이부터 메노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동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슬람 문화권하고 함께 메노라가 등장한 게 AD 7세기 전후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노라 뭐냐? 사기꾼들이 가가지고 자기의 어떤 특정한 이익을 위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메노라를 일부러 새긴 게
아니라면 고대인들 내지는 뭐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새겨진 게 맞다면 언제 새겨진 거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기원전 1세기부터 AD 4세기 사이에 사용된 문자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타무딕 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메노라 모티브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발견되느냐? 기원전 1세기 이후부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타무딕 문자 발견 시기와 메노라 모티브 사용 시기가 기원전 1세기로 딱 겹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진실된 흔적으로 새겨진 게 맞다면 새겨져 있는 타무딕 문자와 함께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 AD 4세기 사이에 새겨진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게 과학적인 겁니다. 타무딕 문자 사용 시기가 기원전 1세기부터 AD 4세기까지. 메노라 모티브가 발견된 게 기원전 1세기부터. 그러니까 요 사이 안에 타무딕 문자하고 같이 새겨진 게 맞다면 기원전 1세기부터 AD 4세기 사이에 새겨진 게 과학적으로 명확한 겁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AD 7세기 전후에서 이슬람 문화권의 동전에서도 메노라가 등장했다. 그러면 그 이전 어느 시기부터는 이 메노라 모티브가 중동에도 좀 어느 정도 퍼져서 중동에게도 뭔가 의미가 있는 문화적 교류가 있었을 거야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원전 4세기부터 요 7세기 사이에 새겨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러면 타무딕 문자의 관점, 메노라의 역사적 배경, 양쪽 모두 관점을 살펴보더라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사우디아라비아 땅에서 메노라를 새겼을 가능성은 0%. 제가 단언합니다. 없습니다. 김승학 씨와 그의 주장을 추종하는 이들이 믿는 믿음은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잠깐 다시 메노라 그 자체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김승학 씨와 그의 추종자들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 내고 마무리 짓고 다시 메노라로 돌아가겠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이 선포되고 Provisional State Council 그러니까 임시국가위원회에서 1948년 6월 14일 공모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상징을 이제 국가 문장으로서의 상징을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모를 받아요. 1949년 2월 10일에 막심 샤미르 그리고 가브리엘 샤미르라는 샤미르 발음이 좀 이상한데요. 이 형제가 이 공모를 합니다. 그 공모했던 그렸던 그 메노라가 이스라엘의 국장으로 이제 선정이 되는데요. 이 화면을 보면 이게 처음에 제시됐던 국장 문양입니다. 그리고 이 샤미르 형제 얼굴인데요. 본래 디자이너들이었습니다. 최종 확정된 이스라엘 국장은 처음 제시된 안하고 조금 달라지게 돼요. 이게 참 요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정말 위대한 민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 처음 제시됐던 이 메노라 모티브에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에 새겨진 메노라 모티브를 좀 반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여기 제 이제 자료 화면을 잘 보면서 좀 쫓아오세요. 이 메노라 모티브를 티투스 장군 개선문에 새겨진 메노라 모티브를 반영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 이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에 보면 메노라가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메노라는 그때 당시에 로마인들이 새긴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메노라를 그대로 새기지를 않았어요. 요거는 뭐 역사적으로 누가 증언이 있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건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맥락적으로 이해를 이제 하면은요. 거기에 새겨져 있는 메노라 이 구조를 보면 자료화면에서도 보시는 것과 같이 이교도들이나 그릴 수 있는 동물들 문양이 이 메노라 모티브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어떤 뭐 형상도 만들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됐던 성물인 메노라에 이 짐승들 문양이 새겨져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이게 이교도들이었던 로마인들은 그 메노라 모티브에 자기들의 어떤 신, 자기들의 관점을 반영해서 이 동물들, 자기들이 섬기거나 아니면 어떤 뭐 의미가 있었을 수 있는 그 짐승들을 메노라에 새겨 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이교도들이 새겨놓은 이 메노라 모티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자기들 스스로 구별된 백성,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이교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티브, 그 메노라 모티브를 그대로 자기들의 국장, 자기들의 상징으로 가지고 오고자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 메노라 하단부에 보면 여러분들 동물들 지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처음에 제시한 그 안대로 국장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가 문장을 선정함에 있어서 서기 70년 로마 제국의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제2성전이 파괴되고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국가를 잃고 디아스포라 생활을 시작했는데 1948년 건국 때까지 1878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왔는데 우리 같으면 로마의 흔적을 싹 지웠을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일본과 관련된 유적, 일본과 관련된 뭔가 있으면 싹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조선 총독부 뒀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싹 없애고 말뚝 다 뽑고 일본과 관련된 흔적이라면 우리는 싹 지우지 않습니까? 근데 1878년 동안 로마 때문에 나라 없는 민족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로마 흔적을 싹 지웠을 텐데 이스라엘은 티투스 장군의 개선물에 새겨진 어쩌면 이교도적 색채가 가미된 그 메노라를 그대로 국장에 가지고 옵니다. 국가의 상징으로 가지고 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대단하고 굉장히 큰 결정이고 논란이 많았을 거예요. 이 최종 국장에 보면 요 밑에 하단부에 보면 이 티투스 장군 때 있었던 메노라 모티브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노라 밑에 그들의 언어 히브리어, 여러분들 이 사진을 잘 보세요. 그냥 모양인 줄 알았던 게 아니고 이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이라고 딱 써놨어요. 이 히브리어는 1세기까지만 사용되고 제가 타무디 편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없어졌던 언어였어요. 완전히 죽은 언어인데 1881년 엘리에제르 벤 예후다라는 분이 이 히브리어를 살리는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1890년에 현대 히브리어가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900년 만에 자기네들의 없어졌던 말을 되살린 겁니다. 죽었다 살린 언어가 그들의 언어예요. 이 독립해야 되니까 우리의 말을 만들어야 돼. 우리의 말을 살려야 돼. 그래서 없어졌던 사어였던 히브리어가 다시 탄생하게 되는데 그 죽었다 살린 언어로 티투스에 의해서 빼앗겼던 그 메노라 그 밑에 그대로 이스라엘이라고 쓴 겁니다. 야, 이거는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티투스에게 빼앗겼던 그 메노라를 찾아왔다. 그건 거예요. 실물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독립했다. 우리가 빼앗겼던 그 메노라를 그대로 갖고 왔다.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찾았다. 그래서 로마의 색채가 반영됐을진 모르겠지만 티투스에게 빼앗겼던 그 메노라를 우리가 가지고 왔다. 이게 그들에게는 더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그때 당시에 진짜 메노라를 본 사람은 없어요.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메노라를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노라를 말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심볼릭하게 그려서 가지고 올 수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게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티투스에게 빼앗겼던 그 메노라를 찾아왔다.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교도의 색채가 반영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지우기보다는 그 메노라를 개선문에 그려져 있던 그 메노라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국가 문장에 딱 박아 넣은 겁니다. 티투스에게 빼앗겼던 그 메노라를 다시 찾아왔다. 우리가 나라를 되찾았다. 그 의미를 얘기한 겁니다. 저는 이 메노라 공부하면서 굉장감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와, 이스라엘 진짜 독한 인간들이구나. 대단하다. 1948년 5월 15일 날 이스라엘이 국가의 설립을 축하하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합니다. 유럽의 유대인 난민들이 모입니다. 어디서 모이냐? 이탈리아. 특히 이탈리아 유대인 난민들이 모입니다. 로마의 유대인 난민들이 한 건축물 밑으로 다 모입니다. 이게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인데요. 서기 70년 로마 황제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대인 반란은 진압한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물입니다. 유대인들 공동체에게는 패배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 공동체는 이 개선문이
건축이 완성이 된 이후부터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개선문,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 밑을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거의 2000년 가까운 전통이었어요. 왜? 치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한 그 다음 날 5월 15일 날 로마의 유대인 공동체가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 아래 모이는 겁니다. 로마 유대인 랍비 이사야 레비라는 사람 주도로 진행된 행사인데요. 유대인 공동체의 전통을 그날 깹니다.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 아래를 지나가는 행사를 하는데요. 티투스 장군 개선문 이 부조에 묘사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로 끌려오는, 로마로 행진하는 방향이죠. 로마로 행진하는 방향, 그 반대 방향으로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 밑을 지나가는 겁니다. 티투스 장군 개선문 부조에 묘사된 포로들의 행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로마가 아닌 예루살렘을 향해서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 아래를 지나가는 행사를 합니다. 2000년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승리를 기념하는 겁니다. 티투스의 승리를 기념하는 상징 메노라가 로마로 끌려오는 포로 유대인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포로의 상징, 패배의 상징 메노라가 유대의 상징으로 굳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역사가 주는 매력이죠. 패배의 상징이 어느 날 승리의 상징이 되는 그런 상징, 패배의 상징이 승리의 상징이 되는, 이게 역사가 주는 맛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징이 또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정말 감동이 밀려오는 사진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유대 공동체 인원들이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시내산 얘기하다가 메노라로, 그리고 상징과 관련돼서 이스라엘과 메노라 역사 다 살펴봤는데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김승학 씨의 거짓말, 김승학의 추종자들,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에 있다는 분들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어찌하거나 말거나, 그거는 이미 거짓이라는 걸 제가 메노라 편에서 앞서 밝혔는데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얘기입니다. 내 삶의 실패, 그리고 패배의 흔적을 나의 승리의 상징으로 쓸 수 있을까? 그런 계기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있을까? 나의 아픈 것들, 나를 만들어낸 모든 실패와 패배의 흔적이 나의 승리의 상징일 수 있겠다. 저는 이런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나를 만들어가는 모든 아픔의 흔적들은 내게 승리의 기쁨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힘든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여러분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만들고, 그리고 그 흔적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프다면 그것이 아주 큰 승리의 기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을 해드리면서 오늘 메노라 이야기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스픽이었습니다.